예, 오늘 우리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인생의 결핍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반찬을 다 세팅해 놓고 국이 끓고 있고 또 반찬 이래저래 김치도 내놓고 숟가락 젓가락 다 놓았습니다. 준비가 다 돼서 우리 아이한테 가서 밥 좀 퍼와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밥통에 가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악 하면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밥이 없어요. 반찬도 다 준비됐고 이래저래 먹을 만한 반찬들은 아주 다 준비 다 됐고 국도 준비가 됐고 여러 반찬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고 숟가락젓가락 전부 다 됐는데 밥이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우격다짐으로 반찬과 국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짭니다. 식사를 하려면 밥이 들어가야 되죠. 밥 없이는 정상적인 저녁 식사, 가족들이 먹는 저녁 식사는 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밥이 빠진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결핍이라고 합니다. 결핍. 왜냐하면 다른 반찬, 숟가락, 젓가락 다 있어도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것. 밥이 없으면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다른 게 아무리 다 갇혀 있어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 그 하나가 없으면 그거를 결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단어가 바로 이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밥 얘기를 꺼냈습니다. 식사 때 밥이 없는 것, 그 상황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졌다는 사실은 식사할 때에 밥이 없는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른 게 다 모든 것을 갖추어졌어도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아주 난처한 그 상황, 그걸 결핍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결핍의 상황으로 보고요.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이 결핍의 문제들, 다른 게 다 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나머지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이 결핍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게 있어야 다른 것들이 다 채워지고 다른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이 결핍의 상황,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을 결핍의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저녁 식사 때 밥이 없는 거 이해는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없는 것이 왜 우리나라에 밥이 없는 것과 비슷한 거냐? 왜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스라엘에게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먼저 좀 잠깐 설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포도주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술이라는 알코올 음료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포도주 술 아니냐? 술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막 기후거든요. 사막 기후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5m, 7m만 파면 우물이 나오고 물이 쉽게 폴려오지만 또 조금만 가도 냇가가 흐르고 물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물이 없습니다. 땅을 파도 물이 없어요. 땅을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년에 한 번 잠깐 이게 비가 오는 그런 그 계절천이 있습니다. 겨울에만 잠깐 비가 오고 나머지는 다 말라 있어요. 그 근처에 아주 깊이 한 20m, 30m 파면 물이 조금 나올까? 그것도 이 여름이나 가뭄 시절에는 물이 아주 말라버려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힘들죠. 죽어요.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보릿고개를 또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에 물이 없다는 상황은. 우리나라는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이 열매 맺기 직전에 추수하기 그 사이의 그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보리도 못 먹고 쌀은 이미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래저래 풀뿌리도 캐먹고 나뭇가지도 이렇게 드셨던 그런 옛날 그 우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했죠.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상황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기가 있어요. 1년에. 물이 없어요. 물이 다 떨어지고 아주 비조차 아예 없는 우물도 말라버리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도 큰 괴로움이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밥도 오랫동안 못 먹으면 죽지만 물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생명의 위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죽어나가고 자녀들이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젠 못 견뎌서 죽는 그 상황에 포도가 열매를 맺고 그 포도를 발로 밟아가지고 처음으로 그 포도즙을 마시는 사람, 그 포도즙의 첫 잔을 마실 때에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맛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한 모금을 마시면서 이제는 살았다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그 포도즙을 보관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죠. 물 대용이에요. 사람이 생명의 대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 서양에서는 항상 어떤 것을 축하하거나 어떤 것을 기념하거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와인, 포도주가 나옵니다.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주, 포도의 의미는 축하의 의미, 축제의 의미, 아주 기분 좋은 희망과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이 포도주의 포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왜요? 왜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 왜 포도를 말씀하셨습니까? 그 포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생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쁨과 축제, 감사제를 마시는 그 포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잔치와 파티에는 반드시 와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와인이 포도주가 빠진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결핍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6절과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요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리고 그거를 갖다 줘라 라고 말합니다. 물을 부으래요. 그리고 물 부은 항아리를 갖다 줘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 또 우리 하나 알 것은 하인들이요, 그걸 갖다 줍니다.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사람들에게 갖다 줘요. 구절 한번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연회장은 연회 파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연회 마스터, 그러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가장 그 헤드를 말하는, 헤드의 어떤 그런 총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회 회장을 말하는 거죠. 연회장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연회장을 갖다 줘서 놀란 이 사실이 있지만 여기서 정말 이 하인들의 순종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떠온, 물 들어있는 통을 갖다 줘라 하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물 떠온 거를 갖다 줬다가 큰일 나잖아요. 이 사람들의 순종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인들의 순종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결핍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분들의 모습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우리는 집에 들어오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죠? 청결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어요. 깨끗하게 외부로부터의 그런 바이러스나 더러운 것을 손과 발을 다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나 아기가 있는 집은 더 청결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청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서는요, 성전에 들어가거나 또는 집에 들어갈 때도 손과 발을 씻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결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정결의 의미예요. 목사님, 청결이나 정결이나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점 하나 차이인데 그게 뭐가 다릅니까? 청결은 외부로부터의 더러움과 바이러스부터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외부의 더러움으로부터 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씻는 것이 청결함입니다. 그런데 정결은 뭐냐면 똑같이 외부로부터의 죄와 외부로부터의 사단과 그 어둠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집안에 들어갈 때 왜 정결함을, 죄를 왜 씻고 들어가야 되느냐? 집안에는 누가 삽니까? 가족이 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집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이 돌 항아리는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가 돼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 포도주는 뭐 포도주가 우리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피의 상징인 이 포도주가 담긴 것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상징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인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담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인 잔치에 또 우리의 인생에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담겼어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담겼잖아요. 당장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에 결핍된 것은 포도주예요.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내 인생에 결핍된 것도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결핍된 포도주를 내가 채워줄 게가 아니고 내 인생에 결핍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고 엉뚱한 물을 채우라라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물을 채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함에 있는 그 정결의 그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결함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결핍에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정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포도주를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결 항아리에 담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정결한 내 육신에 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정결한 그 몸으로 내 영혼으로 담겨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결함입니다. 외부의 더러움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청결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 죄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내 심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 위한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청결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정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의 어떤 결핍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본문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복음 강의 제가 시리즈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십자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 제 복음 강의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따분하지 않게 재밌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는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 때도 항상 말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걸 기념합니다.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거를 의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먹으면서 그 떡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그 상징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먹는다는 것 자체가 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다는 게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같이 먹는다,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결핍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내가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의 연합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됨, 예수님과 하나됨. 저는 이거를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 닮는 걸 말씀해 드렸죠. 제가 20살 때 기도하고 40살 때 기도하고 20살 때 제 평생의 기도 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면 좋겠다. 40세가 됐는데도 제가 저를 볼 때도 물론 성도들이 저를 보고 예수님 닮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봐도 너무 한심하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60세로 미뤘죠. 60세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참 예수님 닮았다. 우리 목사님 모든 것이 예수님 닮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끔. 근데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너무 멀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핍의 인생이에요. 누구 하나 결핍된 게 없는 분이 없어요. 한두 개쯤은 가장 중요한 결핍의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의 문제를 일부러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결함입니다. 육신의 청결함이 아닌 우리의 심령의 정결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됨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모든 전신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결핍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내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내가 좀 더 닮아가며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복된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린 너무나 나약하여서 우리 육신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더불어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가 되어 연합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큰 은혜 받고 큰 축복 받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리하여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